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원기 105년 5월 17일 원불교 LA 교당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 법회 시작합니다. 온전하고 청정한 마음 모으는 입장합니다. 영주 천지연기아심정 안사여의아심동 천지여화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아심정 만사여의아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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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여화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아심정 만사여의아심동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아심정 만사소이아심동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아심정 만사여이아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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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다 함께 합장하시고 기원문 올리시겠습니다. 기원문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응감지위 법률응감지위 원기 105년 5월 17일에 LA교당 기원인 일동은 간절한 마음 모아 삼가 법신불 사은전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 축원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지금 세계 모든 동포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신, 육신, 물질 간에 너무도 힘든 일상을 살아가고 있사오며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는 변화의 두려움 속에서 이를 극복해 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나이다. 저희들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천지 자연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오직 사람만을 본위하고 생활의 편리와 이기만을 위하여 자연과 무생명들은 돌아보지 않았고 육체의 병듦은 두려워하면서도 마음의 병듦을 돌아보지 않았던 지난 날들을 깊이 참회하오며 끝없이 개발되어 화려함과 편리함이 극치를 달리는 물질 문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저희들이 진정으로 지켜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은 성찰의 눈으로 돌아보고자 하나이다. 저희 모두가 국가와 인종, 종교와 사상을 초월하여 전 인류와 금수초목까지 또 다 한 가족, 한 뿌리의 생명들임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진흙 속에서 향기로운 연꽃이 피어나듯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저희 모두가 정신을 바로 차려 일원의 진리꽃을 피워낼 수 있도록 밝으신 지혜의 빛 내려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그동안 숨쉬듯 베풀어 주셨던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 은혜였는지를 더 깊이 느끼게 되었나이다. 어느 한 곳에서 시작된 질병 하나가 남녀노소 선악 귀천을 가리지 않고 순식간에 전 지구촌으로 확산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지금 내 이웃의 건강이 바로 나의 건강이 되고 그간 내면에 왔던 먼 나라의 고통들이 곧 나와 우리 가족의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하게 보았나이다.
또한 밖으로 화려하고 편리함만을 추구하며 보이고 잡혀지는 것들만을 쫓아왔던 저희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또 다른 거대한 힘이 있음도 깨닫게 해주셨나이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이 회상의 문을 여실 때에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하시며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하기를 교법으로서 세세곡절 밝혀주셨나이다. 하오니 저희들은 그 가르침의 실행이 바로 저희들 자신을 구하고 가족을 구하며 인류와 세상을 구하는 가장 크고 바른 길임을 더 절실하게 알았나이다. 하오니 기도에 함께하는 저희들 모두가 교법 실천의 요체인 일상 수행의 요법 구조를 일일이 실행하고 신성으로 공부하여 생활 속에서 교법을 실천해 감으로써 당하는 그 일 그 일에 보온을 하며 힘 닿는 대로 공도 정신을 실현해가는 원불교인이 되고자 하오니 부디 밝으신 빛과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은혜와 위력으로서 함께 하시는 법신불 사은이시여, 코로나19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열반에 든 영가들을 해탈 천도 길로 인도해 주시옵고, 지금 이 순간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밀려오는 환자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각 방면에서 헌신하고 있는 모든 공도자들의 안위를 지켜주시옵고, 또 정신, 육신, 물질 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동포들이 이런 난국일수록 정신을 바로 차려서 영과 육을 쌍전하며 지구촌 낙원 공동체를 건설해 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 이끌어 주시고 살펴주시와 하루속히 이 위기를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일심으로 기원하옵고 사배 올리옵나이다. 함께 사배 올리십니다. 간절한 마음 모아 묵상 심고 올리십니다. 원하옵니다. 원하옵니다. 간절히 원하옵니다. 내 손길 닿는 곳, 내 발길 머무는 곳, 내 음성 멸이치는 곳, 내 마음 향하는 곳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우리 모두 다 함께 성불세주 인연이 되어지이다. 독경하십니다.
불생불멸 불구부정 무증불감 시공중무생 무수상행시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조법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무명령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열법 무지영무득 이무소득 고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타고 신무가예 무가예고 무유공보원리전도몽상 우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타고 득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오지반야바라밀타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능제일체고 진실불허고설 반야바라밀타주 즉설주할 아제아제 바라제 아라승아제 모제사바 아제아제 바라제 아라승아제 모제사바 아제아제 바라제 아라승아제 모제사바 법신청정본무예 아득의 광역부요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지자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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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수행의욕법 일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 많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이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었건 많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삼심지는 원래 구름이었건 많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구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자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후를 제거하자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육하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자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잘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그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법어는 정산종사법어 생사편 8장에서 10장 말씀입니다. 8. 박재권이 묻기를 무엇이 천도의 가장 큰 요건이 되나이까? 답하시기를 서원일심과 청정일념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것이 서원이며 어떻게 하여야 청정에 지나이까? 답하시기를 욕심을 떠나 마음을 바람이 서원이요 밉고 사랑하는 데 끌리지 아니하면 청정에 지나니라. 9. 말씀하시기를 열반을 앞두고 갖추어야 할 보물 세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공덕이요 둘은 상생의 선연이요 셋은 청정한 일념인바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청정일념이니라. 아무리 공덕을 쌓고 선연을 맺었다 하더라도 평소에 공부 없는 사람은 이것이 다 아상이나 착심의 자료로 화하기 쉽나니 공술의 공수거의 원리를 철저히 깨달아 최후 일념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제일 큰 보배가 아니고 무엇이리요. 10. 학인이 묻기를 영가를 위하여 치재하는 효과가 어떠하나이까? 답하시기를 인연이 없던 영가에게는 불연을 맺어줌이 되고 신심이 있던 영가에게는 서원을 굳혀줌이 되며 공부가 깊은 영가에게는 특별히 필요는 없으나 대중과의 법연에 서로 또한 도움이 되나니라. 8장 천도가 뭐죠? 천도는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도는 그 시기와 그 주체에 따라서 생전에 스스로 하는 자신 천도가 있고 또 하나는 사후에 남이 다른 사람이 행해지는 천도 행사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천도라고 하면은 그 사후에 하는 천도 행사를 의미하지만 대종사님께서는 생전에 스스로 하는 자신 천도가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대종경 천도품에서 천도 요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업의 경중, 기념주의 정성, 법사의 도력. 이 중에서 업의 경중은 자신 천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기념주의 정성과 법사의 도력은 사후 천도 행사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8장에서 대종사님께서는 자신 천도의 중요한 요건으로 서원일심과 청정일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원이 뭐죠? 서원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원불교 공부인들에게는 그 성불제 중에 서원이 가장 중요하고 급한 서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일념이라는 것은 분별과 주착이 없는 마음, 즉 다른 말로 하면 뭐 자성, 본성, 불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욕심과 서원의 차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심이 들어간 원은 바로 욕심이고 사심이 들어가지 않는 원이 바로 서원이 된다 이러셨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변호사가 되기로 그런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욕심일까요? 서원일까요? 이 변호사가 되겠다는 원이 단순히 돈이나 명예 때문이라면 이것은 욕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같은 원이라 하더라도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 뭐 이런 공공의 목적이었다면 이것은 서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성불제 중의 원은 언제나 서원일까요? 물론 이제 내가 부처가 돼서 세상을 구제하겠다는 그런 서원의 내용상 뭐 주로는 서원이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 안에 약간의 명예욕 같은 게 있다면은 이것도 역시 서원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욕심과 서원을 구별하는 것은 그 원의 내용이 아니라 어떤 의도로 그 원을 세우느냐 하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끌리지 아니하면 청정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말은 쉽지만 이게 쉽나요?
저는 이 끌리지 않는 거, 이 착심이 불교 수행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열반에 당해서 청정일념을 챙기기 위해서는 평소 정할 때 좌선을 통해서, 그리고 동할 때 그 일글의 일심 공부를 통해서 그런 마음의 힘, 정력을 키워놓지 않으면 열반을 당해서 청정일념을 챙기는 것은 이제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장은 생전 자신 천도를 위해 중요한 것 세 가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는 공덕이요, 둘은 선연이요, 셋은 청정일념이다 그러시면서 청정일념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청정일념이 가장 중요할까요? 인도품 17장에 보면 우리가 약간의 은혜를 베풀어 놓고 관념과 상을 놓지 못하고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오히려 미운 마음으로 변하고 복이 오히려 죄로 화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게 경계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무리 많은 공덕을 쌓고 아무리 좋은 선연을 많이 맺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청정일념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다 아상이나 착심의 자료로 화하기 쉽다, 이렇게 경계를 해 주셨습니다. 8장과 9장이 그 생전 자신 천도에 관한 말씀이시라면 10장은 사후에 천도 행사에 관한 효과에 관한 말씀이십니다. 대선생님께서는 영가의 공부 정도에 따라서 세 가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인연이 없던 영가, 간혹 보면 불연이 전혀 없지만 뭐 가족이 원불교를 다녀서 혹은 뭐 친구가 불교를 다녀서 이런 천도제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이런 분들에게는 불연을 맺어주는 효과가 있고, 또 신심이 있던 영가, 공부가 그렇게 깊지는 않지만 신심은 있는 대부분의 저희가 아마 여기에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영가들에게는 서원을 굳혀주는 효과가 있고, 공부가 깊은 영가는 우리 원불교에서 보통 정사 이상을 공부가 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영가들에게는 특별히 필요는 없지만 대중과의 법연에 또한 도움이 되나니라 그러셨습니다. 그 앞에 두 가지 경우는 주로 영가를 위한 행사라고 한다면, 이제 세 번째 경우는 영가는 물론이고 참석하는 대중에게도 또한 이득이 되는 그런 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천도제나 열반 기념제 같은 천도 행사에 참여를 할 때 이러한 것들을 좀 염두에 둔다면 치제의 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호하심으로 또 우리 소태단 대종사님의 참 가호하심에 힘입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운 이런 일들이 잘 극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을 해봅니다. 정 목사님 말씀 잘 받들었죠? 정 목사님 말씀 잘 받들어서 이번 대각 개교절이 좀 더 뜻있는 개교절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이제 대종사님이 오신 그런 뜻을 좀 더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키고 계시죠? 요즘은 부부간에도 이제 서로 마스크 쓰고 대화를 안 한답니다. 이렇게 카톡으로 한대요. 예? 그래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에서도 이렇게 좀 거리를 두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가정을 가진 분들도 다 돌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러면 커플들은 이제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떨어져 있으면서도 우리 땡땡이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싱글이 되면 그런데요. 이제 나는 뭐 하는 놈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하고, 이제 자기 성찰을 그런 시간을 갖게 되고, 저도 요즘 더 산책을 이제 자주 하게 되고 주위도 돌아보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연도 돌아보고 그러면서 내 삶을 돌아보는 이제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그런 위기에 당해서
그 인문학 그런 채널에서는 이제 여러 세계의 그런 학자들의 다양한 그런 아주 좋은 강의들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데 그분들의 얘기가 한결같이 그런 얘기를 해요. 코로나 이번 19 이전과 이후 세상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더 이상 예전 같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눈으로 목격을 하고 있죠. 그동안 우리가 견고하다고 생각해 왔던, 우리가 쌓아왔던 그런 인류 문명, 뭐 의료 체계라든가 경제 체계라든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던 이런 상식의 세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이렇게 생생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선진국이나 뭐 후진국이나 그런 것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이런 생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어떤 공동 운명체구나 이런 생각들을 정말 간절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인간 세계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지구가 자연 환경이 또 모든 생명체들이 건강해야 우리 인간도 건강할 수 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소태단 대종사께서 지금부터 1891년 이렇게 태어나셔서 이제 원불교를 열은 지가 거의 이제 100여 년이 지났죠. 105년 이 됐는데 대종사께서 이제 오신 배경 그런 뜻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대종사께서는 이제 우리 인류의 가장 암흑기 어떻게 보면 가장 참혹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대종사님 오신 그때가. 그래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원자폭탄이 터지고 뭐 유태인이 대학살이 일어나고 이런 정말 그 전 세계가 전쟁의 참화 속에서 휘말리던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침략자들에게 짓밟히던 그런 이름도 없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소태산 대종사께서 새 부처님으로 오신 뜻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새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큰 위기, 전쟁이나 뭐 그런 자연 재앙이나 어떤 큰 위기 앞에서 우리 인류는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해서 이제 이겨내고 겪고 나니까 우리는 어떠냐면 이제 어떤 생존에 대한 그런 위협을 느꼈잖아요. 여러 번.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큰 전쟁.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고 살아남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그런 시기를 겪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참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것은 돌아볼 생각도 없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나. 자연이 다 파괴되고 다른 동물들이 다 멸종되는 거 그런 건 맞으면 신경 쓰거나 돌아볼 여력이 없는 거죠. 우리 가족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당장 먹고 사는 게 큰 문제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침략을 당하고 보니까 강한 놈이 살아남더라. 어떻게든지 강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라마다 다 그 많은 예산을 국방력을 키우는데 무기를 생산하고 무기를 수입하는 데다 쏟아붓는 거죠.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당장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잘 돌보고 아픈 사람들 누구나 치료받게 하고
이런 거는 이제 뒷전이죠. 거기에 쓸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한 경쟁 사회에서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 한 발이라도 앞서가는 것이 성공하는 삶의 비결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 애들을 가르치면서 어떻게든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계속 채찍질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온 시간들이 아마 거의 이게 지난 1세기 동안의 그런 우리 삶이 아닌가, 크게 보면 그렇게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오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어떤 방향로를 잃어버린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를 깊이 생각을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빨리 가는 것이, 남보다 앞서가는 것이 이게 우리 삶의 목표가 되고, 또 위기에 대비해서 내가 좀 더 많은 어떤 식량, 돈을 투자하는 것이, 그런 것이 은연중에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로를 잃어버린 채 살아온 것은 아닌지, 이런 걸 이제 요즘 그렇게 이제 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좀 그런 학자들도 얘기를 많이 하고, 좀 양식 있는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우리 삶을 좀 돌아보자. 이런 위기가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 인류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태단 대종사께서는 지금부터 이제 105년 전에 우리 새 교문을 열으시고, 그때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뭐냐면 한국은 장차 도덕의 부모국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 사람들에게 도덕의 부모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걸 한번 새겨봐야 되죠. 우리 도덕의 부모국이라는 게 뭔가? 이제 우리가 좀 막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 한국인의 정신 세계에는 오래전부터 이 도덕성이 뿌리 깊이 내린 민족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언제부터 그랬냐면, 우리 홍익 인간의 정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그런 정신이죠. 그런 정신 아래 또한 오랫동안 우리는 어떤 유교 문화권, 불교 문화권, 도교의 그런 영양분으로 나도 모르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런 정신이 몸에 배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 어떤 사회적 약자, 이런 사람들이 모질게 대하지를 못하죠. 우리 민족성이 그렇습니다. 항상 불쌍하게 생각하고, 나보다 약한 동물들 함부로 대하지 않죠. 우리 늘 그렇잖아요. 그런 말 듣고 자랐잖아요. 말 못하는 짐승 밥 굶기는 거 아니다. 근데 나는 굶어도 집에 있는 기른 밥축들 밥을 챙겨주죠. 우리가 감나무에서 감을 따도 꼭 몇 개 남겨두잖아요. 그게 뭐죠? 까치밥이라고 그러죠. 한국에서는 까치밥이다. 나만 다 따먹고 내 입이 아니고 까치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보면요, 우리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는 공동체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 그런 연민의 그런 마음, 이런 것이 이제 도덕성이죠. 연민의 마음. 그게 바로 자비의 정신이고, 박애의 정신이고, 이런 것이 이제 도덕성입니다. 그것이 도덕성이 살아있는 사회고, 사람이 어려운 때를 당하면 이제 본 모습이 나온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이제 다 연애해 보시고 뭐 결혼도 해보시고 하셨을 때, 연애할 때 나쁜 남자 어디 있어요? 없죠. 다 자상하고 세상에 이 남자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도 또 그 마음이 그대로 가던가요? 결혼하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졌네.
다 그런 얘기 하죠. 사실은 달라진 게 아니라 본 모습으로 돌아간 거랍니다. 본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특히 어렵고 힘든 일 당하면 숨겨있던 이제 본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번에 그런 어려운 위기를 당하면서 그 보여준 걸 보면 굉장히 침착하고 오히려 차분해지고 또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러면서 묵묵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행동으로 보여줬죠. 빨리빨리 하면서도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그래서 이번 사태를 쭉 보면서 저는 이제 그런 우리의 어떤 숨겨져 있던 도덕성이 이렇게 딱 드러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목숨도 위태로운데 자원봉사를 가잖아요. 엄청.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안 나서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나서서 우리 그 일제 때도 그랬죠. 의병을 일으키고 독립운동을 하고 내 재산을 독립장으로 다 내놓고 이런 것이 우리 민족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내 나라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그건 아니죠. 지금 보면 어려움에 처한 나라들한테 우리가 다 또 힘 닿는 대로 우리 손을 내밀어서 다 함께 하자 이런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 의상이 참 빨리빨리 하면서도 디테일하게 어떤 위기 상황을 정말 잘 극복해내더라. 세계가 보고 따라하고 감탄하고 경이롭게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떤 어려운 정말 세계적인 어려운 이 재해를 당해서 우리 한국인에게 숨겨있는 그 도덕성이 이렇게 발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떤 나무 위기나 불행 앞에서 만약 갑자기 정전됐다고 뭐 큰 약탈이 일어나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어떤 천재지변이나 전쟁 상황에서도 그런 일이 없어요. 폭동이 없어. 서로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가 200만 명이 시위를 하면서도 정말 평화롭게 다치는 사람도 없고 휴지 하나 버리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이제 우리가 이 도덕성이 배어 있다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 도덕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도와 덕에 바탕한 마음이죠. 그냥 사람이 착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불의에 맞설 줄 알고 항거할 줄 아는 마음. 이게 도를 지키는 마음이 뭐냐면 결국 이제 올바름을 지켜나가는 거잖아요. 인륜, 도덕, 인도, 정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밟아야 할 길이 있다는 거죠.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짓이 있고 못할 짓이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이제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이 도라는 것이 우리는 이미 이제 오랫동안 알게 모르게 유교, 불교, 도교 그런 어떤 성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습득이 돼 있다.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을 통해서 GDP가 지금 많이 올라갔죠, 우리나라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인 부자가 된 것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큰 정신적인 힘, 정신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새시대 새부처님, 소태산 대종사님이 한국에 태어나신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대도가 한국에서 태동한 것은 그게 우연한 일이 아니다 하는 거죠. 요즘 우리가 이런 사태를 보면요. 그런 요즘 재미있는 얘기도 하죠. 한국은 국난 극복이 취미인 나라다. 국난이 닥치면 일사불란하게 똘똘 뭉쳐서 그걸 이겨내더라 그 말이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우리의
어떤 숨겨진 높은 도덕성이 드러나는 거죠. 숨겨진 높은 그런 인간성이 드러나더라.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측면에서 봐도 어떤 종교든 한국에 들어오면 장사가 다 잘 돼요. 한국에 들어와서 망하고 나간 종교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든 그 종교가 뿌리를 잘 내리고 번성하더라. 그래서 그것을 우리 대산종사께서는 한국은 영적인 에너지가 큰 나라다,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영적인 에너지. 인간이 왜 만물의 영장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최상위 포식자라서 그런가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힘이 센 동물이라서 그런가요? 우리가 밀림에 들어가서 맨손으로 붙어서 이길 수 있는 동물이 몇 가지나 될까요? 별로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나 세균에게도 우리는 인간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연히 뱀이나 말벌만 봐도 소름이 쫙 끼치죠? 그런 조그마한 바퀴벌만 봐도 놀라시죠? 인간들이 뭐 올림픽에서 100m 달리기 시합 막 빨리 달린다고 그러는데 아마 밀림 속의 동물들이 보면 가소롭게 생각할 겁니다. 그 뭐 빠른 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 이제 인간이라는 우리가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시무시한 뭐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최첨단 전자기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서 그럴까요? 우리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우리가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높은 영역에 도달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영적인 충만함의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다는 거죠. 우리는 요즘 웰빙 그래서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싶자 하죠. 살고 싶죠. 누구나.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 그걸 충만하게 하는 것만 가지고 이제 만족을 하는 삶을 살아서 되겠냐는 거죠. 그런 것들은 우리 모든 동물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버클리 교당에 있는 고양이도요, 늘 배부르게 먹고 양지볕에서 늘어지게 자고 그럽니다. 그걸 보면 제가 부럽기도 하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정도에서 머무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 인간은 내 손에 있는 것을 그걸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다. 놓을 줄 아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다. 어느 절에 한밤중에 도둑이 들었어요. 부엌에서 쌀을 포 담고 있습니다. 스님은 진즉 깨서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셨어요. 이 도둑이 쌀을 다 담아서 그걸 이제 지게를 가지고 왔나 봐요. 그래서 지게에다 올려놓고 그걸 일어나야 되는데 지게에 지어보셨죠? 앉아보신 분 많을 텐데 그것도 이렇게 잡아채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딱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힘이 없어. 얼마나 굶었는지 힘이 없어서 그걸 지게를 지고 일어나지를 못해갖고 비비적거리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스님이 슬그머니 뒤에 가셔서 그 지게를 이렇게 밀어주셨어요. 딱 밀어주니까 딱 일어났어요. 일어나서는 딱 보니 스님이 계시네요. 깜짝 놀랐는데 스님이 손짓으로 어서 가라고. 그 이제 실제 있었던 그런 일화예요. 이제 어느 스님인지 제가 스님 이름은 까먹었는데, 내가 배고픈 것보다 내 자식의 배고픔을 면해주고 싶은 것이 그 부모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부모 마음으로 우리 인간들은 만생령을 품에 안아서
기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뭘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도덕성 얘기를 했는데 오와 덕의 그 정점에 있는 것이 그게 부처님의 지혜고 그것이 대자대부의 마음이다. 모든 성자들의 그 정신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깃들어 있고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그냥 영혼의 존재다 이렇게 안 하시고 각혼의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세 가지 혼에 대해서 그 그림 그려준 거 보셨죠? 각혼의 존재다. 깨달음의 존재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동안 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까 우선 내 배 채우기도 힘드니까 거기에만 이제 몰두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배 부르고 등 따뜻하면 그걸 웰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족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건 사실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집집마다 있는 강아지들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만 그 정도에 머물러서 살아가면 되겠냐.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이제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죠. 어떤 사소한 컴플렉스에 그걸 요즘 말로 쩔어서 산다. 그러죠. 남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나에게 있는 조그만 흠집 찾아내기에 바쁘고 또 그것이 막 엄청 커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고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더라. 근데 우리 안에는 사실 그런 것이 이유가 아닌 엄청난 보물이 있고 엄청난 에너지의 창고다. 우리는. 우리 열애의 그 지혜 광명을 우리가 그걸 품고 살고 있다. 그런데도 그걸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다가 이렇게 우리 어떤 보는 시각, 포인트를 항상 다른 데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외부로 늘 향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나에게 갈마 있는 그 엄청난 그 보물을 몰라보고 항상 자존감이 쪼드라들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지지리도 궁상맞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존감을 잃고 살아가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존재를,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내가 뭐 하는 놈인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늘 어떤 회의감을 가지는 거죠.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그건 왜 그러냐면 눈을 항상 밖으로 돌리고 다른 사람과 나를 늘 비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그 자기를 잃지 않는 자존감이 없을수록 우리가 항상 밖을 보면서 불평불만하고 감사한 마음이 없이 살게 되더라. 지금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있는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사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들 감사 생활을 많이 하시죠? 요즘에는요. 내가 마음 놓고 숨 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내가 끓여 먹을 라면이라도 하나 있는 게 얼마나 이게 고마운 건지, 내가 쓰고 다닐 마스크라도 하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감사하지 않은 게 없다. 은혜롭지 않은 게 없다. 우리는 정말 이제 어려움을 겪어봐야 정말 그 고마움을 알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제 끝나기 전에 그림을 잠깐 보면서 좀만 설명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 혼의 세계에 살고 있다. 이 그림 보면 이제 다 아시겠는데, 이게 보면 우리가 정말 나라는 존재가 내가 잘나서 나 혼자 이 세상에 나와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게 아니다. 수많은 생명들의 그런 가없는 희생과 응원에 힘입어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다. 이 수많은 생명들이 나의 음식이 되어주고 나의 의복이 되어주고 나의 안식처가 되어주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육도 사생의 앞길을 열어주는 것이 그 수많은 생명들의 그런 희생과 성원에 보답하는 길이고 이것이 나의 사명이고 이것이 나의 책임이다. 이런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늘 받고 있죠. 우리가 그 수많은 육도 사생의 전 생명이 나의 생명이요 전체 행복이 나의 행복임을 알라. 이 말씀은 전무 출신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깊이 새겨야 될 그런 법문이다. 또 이 옆에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죠. 생원, 영원, 가곤. 이 세 개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동체라고 그랬죠. 한 운명 공동체, 한 근원, 한 기운, 한 생명, 하나의 삶을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생명들의 소리 없는 뒷받침, 이것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결국 그 정점을 향해서 그 정점이라는 것이 결국 어떤 대각열의 어떤 천지의 대도의 합이라는 그런 삶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보면 또 그 불보살들, 대각열애들께서 그 자비 훈풍으로 또 우리의 만생령을 살리시고 구원할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우리 부처님들은 우리 중생들이 있어서 중생들의 도움으로 부처님이 되신 거고 부처님은 또 우리 중생들은 또 부처님의 그런 힘과 가피하심과 그 도움으로 또 어떤 자기 존재의 참 꽃을 피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늘 그런 식사할 때마다 그런 공양 노래 부르죠. 네 가지 크신 은혜 한데 어울려 아라리 은혜로운 거룩한 공양 몸은 길러 공도 더욱 힘쓰고 마음 길러 무상불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짧은 노래지만 이 노래 속에는 오늘 말씀드린 이 의미가 굉장히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또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보은하는 그런 길로 나가야 되겠다. 요즘에는요, 제가 길거리에 나서 이제 산책을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차도 없고 너무 좋아요. 그냥 주택까지만 쭉 산책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이 활개치고 걸어다닌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뭐 식당에 가거나 슈퍼에 가거나 막 마음 놓고 활개치면서 돌아다니던 것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지나고 나면 또 꼭 감사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항상 그런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런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대각교회를 맞이해서 우리 자신의 앞길을 내가 스스로 열어가는 동시에 나의 주위에도 시리에 빠진 절망하는 누군가의 손을 이렇게 잡아줄 수 있다면 그것도 얼마나 참 보람있고 뜻있는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내 한 사람의 작은 관심과 격려와 기도와 사랑으로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나의 주위에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를 찾게 해준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길이 삭막하지 않고 훈훈하고 보람있고 따뜻한 세계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어떤 꿈은 우리 희망은 이렇게 함께
우리 모두 함께 정신개벽의 세상을 열어가는 것이고 다 함께 행복한 그런 낙원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정말 이런 특별한 법회를 보게 돼서 정말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